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대전기 페이지 9페이지 서장 진실로 겸손하고 가난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리는 우리 구세주 하느님의 은총이 가장 최근에 당신의 종 프란치스코에게서 분명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의 지극함을 묵상할 수 있으며 그의 모범은 우리로 하여금 불경건한 생활과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게 하며 또한 우리의 복된 희망을 열심히 바라면서 그리스도처럼 살도록 한다. 그는 경멸당하고 천시당했으나 지극히 높으신 분은 당신을 낮추고 친절로 대하시어 그를 단지 잿더미에 뒹구는 번민에서 드러높이시고 세상에서 그를 뽑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가 복음적 완덕의 삶을 증거하도록 고치시키고 그를 지도자와 사도로 만드셨다. 그가 빛을 증거함으로써 신앙인들의 마음에 빛과 평화의 길인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준비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는 빛이 되기로 되어 있었다. 자신의 생활과 가르침의 영광스러운 광의로서 프란체스코는 구름 사이에서 빛나는 샛별과 같이 자신에게서 나오는 밝은 빛으로 죽음의 그늘 및 어둠 속에 사는 이들을 빛으로 인도하였다. 영광의 구름 속에서 빛나는 무지개와 같이 그는 자기의 몸 안에 하느님과의 계약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품고서 마치 진실한 평화의 천사처럼 인간에게 평화와 구원의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었다. 세례자 성 요한처럼 그는 광야 가운데서 길을, 즉 완전한 가난 속에 내포되어 있는 완전한 포기로서 준비하도록 또한 말과 표양으로서 회개를 가르치도록 하느님으로부터 뽑혔다. 하느님은 그를 거룩한 은총으로 채워주셔서 그는 영웅적인 덕으로 찬미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세라핌 천사에 상당할 만한 사랑의 불길로 타오르고 있는 동안 그는 예언의 영으로 가득 차 있었고 천사의 직책을 맡고 있었다. 천사의 반열에 속해 있는 사람처럼 그는 불수레에 태워져 하늘로 들어 올려졌다. 그래서 그의 인생 행로에서 알게 되듯이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을 가지고 그가 온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심도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신랑 되신 예수의 또 다른 친구, 즉 사도이며 복음사가인 요한이 한 예언에 나오는 살아있는 하느님의 인호를 지니고서 동쪽으로부터 오고 있는 천사의 이미지로 언급된 사람이 그라는 사실을 믿을 만한 온갖 이유가 있는 것이다. 또한 요한 사도는 묵시록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6째 봉인을 떼셨을 때 또 보니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계신 하느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돋는 쪽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묵시 7장 2절 말씀입니다. 그의 뛰어나고 완벽한 성덕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는 온갖 의심의 여지를 넘어서서 이 하느님의 전갈자는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사랑받을 가치가 있으며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전 세계가 칭송하는 하느님의 종 프란치스코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사는 동안마저도 그는 천사들의 하자 없는 상태를 함께 누리고 있어서 주님을 완전히 따랐던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확실할 만한 근거를 갖고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는 너희를 불러 모아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베옷을 입으라고 하며 회개의 십자가를 그어주고 십자가 모양으로 된 자신의 수도복을 입혀주며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해주는 사명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 외에도 우리들은 더할 나위 없는 증거를 지니고 있으니 이것은 그의 몸에 새겨져 있고
그리고 그를 살아있는 하느님, 즉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같이 만든 진실 그 자체의 표지이다. 이것은 자연의 힘으로 이루어진 일도 아니며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진 일도 아니고 오직 살아있는 하느님의 성령이 지닌 기적의 힘으로 성취된 것이다. 3. 나는 그처럼 우리가 본받을 만하고 우리의 모든 존경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의 생애를 쓰기에 나 자신이 보잘것없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만일 나의 형제 수사들의 열렬한 바람과 총회의 한결같은 요구가 아니었다면 이를 결코 시도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 외에도 나는 그분에 대한 의무가 있기에 나는 이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느꼈다. 나는 아직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거니와 어린 시절에 나는 사경을 헤매고 있었는데 오직 그의 중재로 인해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다. 내가 만일 지금 그를 찬미하기를 거절한다면 감사할 줄 모른다고 비난받을 것이다. 나는 그를 통해서 하느님이 나를 구해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있으며 나 자신의 체험으로 그의 중재의 능력을 알았으며 내가 지금 그의 생애를 쓰는 주요한 이유는 여기에 흩어져 있고 부분적으로 잊혀져 있는 그의 덕과 그가 말하고 행한 모든 것에 관한 여러 가지의 기록들을 한데 모으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그와 함께 살았던 수사들이 죽을 무렵이면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4. 나는 후세들을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기 전에 그의 생애에 관한 진실을 완전히 확신하고 싶고 또한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나는 그의 출생지로 가보았으며 그가 살고 죽은 지방도 방문했다. 그곳에서 나는 아직도 살아있는 그의 가까운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 있었으며 특히 그의 성스러움을 직접 경험했고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본받고자 노력했던 사람들과 조심스럽게 회담할 수 있었다. 이들 증인들의 솔직성과 그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은 우리들이 그들의 증인을 분명히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느님이 선하신 가운데서 당신 종을 통하여 이루신 것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나는 문학적인 문체를 사용치 않기로 마음먹었다. 단도직입적인 기술이 어떠한 교묘한 문학적인 문체로 시도하는 것보다 독자들에게 더 많은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는 항상 연대적인 순서를 따라 적은 것은 아니다. 대신에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나는 좀 더 조직적으로 하여 동시에 일어났지만 서로 다른 주제들에 관한 것들을 분리시키는 반면 각각 다른 시각에 일어났지만 유사한 주제에 관한 사건들은 함께 모아두었다. 5. 프란치스코의 생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15장으로 기술해 놓았다. 그 내용은 세속에서의 그의 생애, 하느님께 완전히 그 자신을 맡기고 성당 셋을 수리하다. 수도회의 설립과 회칙의 인가, 그의 시도 아래서 수도원의 진보와 그 전에 승인된 회칙의 확인, 그의 생활의 엄격함과 피조물이 그에게 준 위안, 그의 겸손과 순종, 그리고 그의 가장 작은 소망까지도 하느님께서 들어주심. 청빈에 대한 그의 사랑과 그가 필요로 한 것은 기적적으로 채워짐. 그의 동정심과 피조물이 그에 대해 지닌 사랑, 순교에 대한 그의 강렬한 사랑과 갈망, 기도에 대한 그의 헌신, 성경에 대한 그의 이해력과 그의 예언의 영, 그의 설교의 효력과 병을 낫게 하는 능력, 오상, 그의 끈기 있는 인내심과 죽음, 그의 시성식과 유해의 운반이다. 마지막 부분은 그가 죽은 후 일어난 기적들을 적어 놓았다.